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0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며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라고 늘 유혹을 하죠. 심지어 세상은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죄를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의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결국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의 실상을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도 여전히 역사하려는 이런 죄의 악영향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이 온전히 사귐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죄의 속성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돌이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에 머물도록 붙잡아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도박장에는 시계가 없는 것처럼 죄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죄 안에 묶어두고 탐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만든다는 거죠. 특히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참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네 삶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 교회 다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영원에 투자하는 것보다 현재에 투자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의 인생을 누리고 지금의 여가를 즐기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말하죠. 물론 인생을 즐기고 여가를 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에게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이 원하는 흐름대로 살다가는
하나님께로 영영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죄가 원하는 목적대로 사는 삶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세상의 좋은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흐름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도록 늘 힘써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에 음란한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시며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해 주실 분이시며,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게 되는 일이며 죄사함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지 못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것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쌓으셨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의 결국이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임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 이것을 알기에 힘써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세우는 마음의 태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교만에 사로잡혔던 이유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이러한 외적인 형통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조차 무시하고 멸시할 정도로 교만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에 만족하는 상태,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회개하고 자복한다라는 행위를 갖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에서도 늘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릴 때 교만한 삶에서 떠나서 겸손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교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겸손한 기도자의 태도가 우리 안에 늘 갖춰져 있어야만 해요. 잘 될수록, 부유할수록 더욱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 안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의 영을 제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선한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끝나는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면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잠기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더 알고 계십니까? 세상을, 죄를 더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도 알아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며 여러분에게 영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그들의 결국을 책임져 주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무장하여 삶을 살아내 봅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자의 모습을 갖춰 봅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를 놓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늘 기억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더욱더 쌓여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의 지식이 점점 쌓여져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도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 교만한 마음을 꺾고 겸손하고 정직한 자의 태도를 늘 갖춰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